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속담 중에 제 이해가 안 됐던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속담은 바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었습니다. 아니, 왜 사촌이 땅을 사면 기분이 좋아야지 왜 배가 아플까? 어린 시절에 내 배는 그냥 배가 고프기만 한데 왜 아플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지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왜 배가 아픈지 조금씩 깨닫게 되었는데, 저는 실제로 사촌들이 가까운 곳에서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게 1살, 3살 어린 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같이 다니고 사촌들 집에도 자주 놀러 갔었는데 이런 사촌들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배가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동생들은 영어 시험을 봐도 100점을 맞아오고 받아쓰기를 해도 100점을 맞아오고, 저는 맨날 틀려서 선생님한테 혼나기만 하는데 얘네는 왜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할까? 사촌 동생들은 너무 천재같이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걸 들었을 때 그냥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 거구나 생각만 하고 속담처럼 그냥 지나갔는데, 나이가 들고 청소년이 되면서 점점 그 친구들과 저를 비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 모습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점점 초라해져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얘는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지?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비교를 하게 되지? 제 스스로 동생들과 비교할 때도 있었지만 어른들께서 특히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비교에 제 마음은 점점 주눅이 들었습니다. 누구는 몇 점 받았는지, 누구는 너 앞으로 의사 할 수 있겠다, 변호사 할 수 있겠다 칭찬을 해주는데 제 마음속에는 나도 잘할 수 있을까? 난 어떻게 쟤네보다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보다는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저 스스로를 계속해서 깎아내리고 저의 자존감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남들이 알아봐주던 장점과 좋은 점들도 있었지만 제 눈에 보인 저의 모습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와 비교를 하면 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그 사람들이 왠지 더 잘해 보이고 나는 해도 안 될 거야, 용기를 점점 잃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한테 너의 장점이 무엇이야? 라고 물었을 때 나의 장점? 나는 그냥 키가 커. 저의 외적인 모습만을
이야기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 패배감에 찌들어서 자라왔던 저에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저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한 여인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다가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거하십니다. 그때 식사를 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옥합을 하나 들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매우 귀한 향유라고만 표현되어 있는데 또 마가복음에서는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가복음에서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나드향을 가진 옥합이라는 뜻입니다. 이 나드라는 것은 나드초에서 나온 건데 지금도 히말라야 산맥 깊숙한 곳에서만 자라는 야생초입니다. 현대시대에도 이 나드향 옥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수천억의 돈을 들여야 되는데 이 향유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매우 귀하고 값진 향유였던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마가복음 14장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도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이었습니다. 1년의 연봉값이 바로 이 향유 옥합 한 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유는 당시 유대인들의 특별한 행사, 의식, 또 종교 의식, 그 장례식 때 특히나 사용되었던 향유입니다. 이런 귀하고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이런 여인의 모습을 보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시선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먼저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면 26장 8절 말씀에 제자들은 여인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이 보기에 여인의 행동은 잘못된 행동으로 여기고 매우 화가 나서 소리칩니다. 제자들이 화난 이유는 9절에 이어서 나타나는데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옥합이 300데나리온짜리 이 옥합을 팔아서 그냥 의미 없는 일에 사용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향유를 왜 예수님 머리에 부었냐? 이거를 팔아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유용하지 않겠냐? 제자들은 여인의 행동을 보고 쓸데없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여인의 행동은 너무 좋은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향유가 언제 사용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특별한 행사나 의식, 종교의식, 그리고 장례식 때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식을 위해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 6절 앞에와 뒤를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이 팔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다는 말씀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뒤로 가볼까요? 14절에서 16절은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이 향유를 붓는 그 행동에 좋은 행동이다,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과 제자들의 시선은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시선의 차이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결론적으로 여인의 행위는 자신이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께 드린 행위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처럼 좋은 것,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아니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죠? 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불편하고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시선으로 말입니다. 저 장로님은 왜 저렇게 행동하실까? 저 집사님은 왜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지? 저 권사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 걸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투덜거리고 왜 교회에서 준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지?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제자들과 똑같은 불평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을 바라볼 때 그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잘못된 시선으로 보는 것. 사람은 물론 당연하게 장점보다는 단점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점이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제자들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근데 다 좋은 것, 괜찮아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으로서 예수님을 그 사랑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나의 상태가 과연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께 꽂혀있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께 부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는 마태복음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온 상황을 살펴보면 이 여인이 누구일 것인가 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발을 닦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당시 기름을 부을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때 향유를 부은 여인은 마리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누구죠? 마리아는 언니인 마르다와 동생인 나사로와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던 자였습니다. 그 마리아의 집에 찾아왔을 때도 마르다는 제자들처럼 사역에 열심히 봉사하느라 다른데 정신이 있을 때 마리아는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하였습니다. 이런 마리아가 예수님께 온전하게 드린 것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향유 옥합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이 옥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하는 이 향유 옥합이 절대 아깝거나 허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마리아의 마음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1년치 되는 연봉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십니까? 저는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매주 타야 하니까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친한 전도사님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모교에서 지금 1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그 전도사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1년간 내가 사례를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이런 헌신의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매우 놀랐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와,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 전도사님을 부르시더니 교회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당분간 사례가 없을 것 같다. 그래도 해줄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사례를 주는 곳, 내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종의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도사님의 아버지의 사업이 점점 풀려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풀려가면서 그 전도사님이 공부도 할 수 있게 하고 사례비를 받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인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무언가 채워짐을 바라서 향유옥합을 드렸던 것은 아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예수님께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 나의 모든 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비판과 잘못된 이야기로 나를 비판할지라도 예수님께 드리는 기쁨으로,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 우리의 신앙도 이런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예수님께 다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여인의 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높여주십니다.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에서든지 복음과 함께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의 고백인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모두 드리는 그 모습은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분명하게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도 1년치 연봉에 달하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아끼던 물건, 나의 재능, 나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르게 예배드리는 태도, 나의 신앙,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었던 설교의 맺음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의 시간, 돈, 예수님께 모두 드려보세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면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 마음,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라고 말씀은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론에서 얘기해 드렸듯이 저는 스스로의 마음을 깎아내리고 자존감을 점점 내리면서 비교의 대상만 생기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이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 남들처럼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데 제 목소리가 당시에 더 미성이었고 더 안 나와서 목소리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찬양을 못 하겠는 거. 몸으로 찬양을 드릴까 했는데 운동은 하지만 춤을 못 춰서 어떻게 남들처럼 율동을 못 하겠는 거. 그럼 내가 용돈을 하나님께 헌금하면 될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친구들과 노는 거에 마음이 뺏겨서 헌금도 제대로 못하는 거. 그렇다면 시간을 한번 떼어볼까? 아침, 점심, 저녁? 학교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에 식사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는 거.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고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나도 무언가를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데 나의 옥합은 어디에도 없어 보였어요. 내 마음을 점점 하나님 나에게 뭐가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또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찬양 되게 잘하네요. 하나님, 저 사람 돈이 많네요. 하나님, 저 친구 되게 악기 잘 다루네요. 하나님, 저 친구 리더십 있어요. 이제는 사촌 동생들을 보면서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셨는데 나의 옥합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 뭘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무언가를 나에게 주려고 해? 하나님은 다른 거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은 향유 옥합이 있어서 나한테 줬지만 너는 왜 무언가를 나한테 주려고 해? 중요가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너를 나에게 주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옥합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 헌신하길 바라셨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자신감도 없고 뒤로 숨으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예수님을 보냈잖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너가 다른 거 준비할 필요 없어. 내가 너한테 줬고 너가 나한테 오면 돼.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옥합을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옥합은 돈과 물질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드려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나라는 사람을 더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고백한 순간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옥합을 하나씩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본인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옥합을 소중하게 받으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하나씩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했던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인데 가사에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발, 내가 무언가를 드리려고 했던 마음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돈도 물질도 시간도 그 모든 것을 드리기 전에 나를 드리길 가장 원하십니다. 내게 있는 옥합은 나라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는 옥합을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맞추고 깃들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릴 옥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신만의 옥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옥합을 드리기 전에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있는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의 옥합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나의 꿈,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물질,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입술을 열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옥합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지금도 충분히 너로 충분하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하나님 내가 간절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옥합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발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위해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내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옥합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나의 옥합을 아버지 하나님 드리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헌신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훈련시켜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너로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 앞에 오늘도 하나님께 나의 옥합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둘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음성을 나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과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